어떻게 연락되지 않았던 것을 알았을까? 어떤 방법으로 연락되지 않았던 것을 알았을까? 연기가 똑바로 올라갔는데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로 연기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방법으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안에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해 주었을까? 아니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물을 순식간에 불로 태워버렸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세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연락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가인은 가인대로 자기의 예배가, 자기의 제사가, 제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연락하셨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찌 왜 내 제사는, 왜 나만, 왜 내게만? 분노합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된 자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니 자기에게 왜 하나님은 다정한 얼굴로 인사 한번 하지 않느냐라고 아벨에게는 저렇게 손을 내밀고 밝은 미소를 머금다가 내게는 왜? 아니 저 사람 나만 보면 왜 인상만 찌그리냐고, 얼굴 돌리느냐라고. 왜? 그래서 분노가 정당하다고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거절했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적하고 찾아나갑니다마는 아벨의 제물이 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자기 걸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피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피해 제사는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셨다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속죄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이유도 타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추수 때가 되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불길한 징조들, 뭔가 잘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는 느낌들이 곳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어들이, 아마 첫 번째는 아벨은 첫 새끼를 바쳤다는 이야기이고 가인은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이야기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분을 내고 있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인의 태도, 가인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건 문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마리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질문 속에 나갈 필요가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왜 나를 따돌립니까? 왜 나만 쏙 빼놓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불공평하게 이렇게 대우합니까? 왜 나를 무시합니까? 라고 분노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정작 람마 거듭 반복하면서 어쩐 일이냐? 어째서 이런 화를 내느냐? 람마.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향하는 간곡한 설득이고 그를 향하는 설명이며, 그리고 그가 저지르고 있는 분노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Why? 웬 그리? 남편 때문인데요. 자식 때문인데요. 아니, 그놈 때문인데요. 근데 하나님 묻습니다. Why is your face downcast? 왜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이 찡그러지냐? 너의 예물이 재물이 거절된 이유를 모르느냐? 내가 너를 소외를 시켰다고? 내가 너를 거절했다고? 내가 너를 무시했다고? 내가 너를 짓밟았다고? 아니야! 그가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벨을 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 아벨을. 만약에 아벨의 제물도 연락되지 않았었다면 절대로 가인은 그렇게 펄펄 뛰면서 어쩔 줄 몰라 속상해하면서 기분 나쁠 정도로 분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한 이유가, 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때로는 세상 탓이라고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고 적절한 분노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반응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엉뚱한 곳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강아지나 집어찾는 그런 비겁한 스트레스의 표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몸에 신변에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때에, 또는 인격적인 어떤 모독을 정말 억울하게 당했을 때에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이상의 분노를. 또는 불의 앞에서, 거짓 앞에서, 술수 앞에서, 아니면 부패와 부정한 권력 앞에서 우리는 의분을, 정의를 내세우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몸을 죽이면서까지 세상의 불의에 항거하고 독재에 피를 토하면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이고 적절한 분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면 때때로 정의라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모순 덩어리, 공평이라는, 공정이라는 이름 속에 자기를 슬쩍이 집어넣으면서 자기의 제약은 감추어둔 채로 세상을 향하여 길길이 뛰는 정의파의 사람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하나 있니? 아벨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그 이상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아벨을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런 아벨만을 향하여 손을 내미신 하나님, 하나님 싫어요. 세상이 다 싫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 사람 붙잡으면은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저 사람 건들리면은 그 사람 발이라도 걸려지고 칼이라도 찔러야 하는, 총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쏘고 싶은 심정에 온 세상을 향하여 증오심으로 오늘의 나의 불행이, 오늘의 나의 고통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세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나만 따돌리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고, 왜 나만 힘들게 하고, 왜 우리 가정만 눈물을 흘리게 하느냐고 하는 그를 향하여 너 왜 화내고 있니? 그래서 교회도 기웃거리며 빈둥거리며 팔짱을 낀 채, 화낸 채로 나 하나 있어, 싫어, 그렇게 다니고 있니?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상당한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그들이 정확히 무슨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아줬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했다는 사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냐 라고 화를 내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 가인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두 번째 질문은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If you do what is right. If you do right things. 만약에 너가 선한 생각을 품고 있었고 선한 일을 갖고 살아갔고 너가 평소에 너의 마음이 의도가 깨끗하고 동기가 순수했었다면은 Will you not be accepted this? 왜 이거 못 받아주니? 훨씬 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의 평소의 의도를, 삶의 태도를, 재물을 갖다 드리기 직전에 그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고 그것을 문제 삼고 계셨습니다. 지금 결과가 아니고 잘못 살았으면 결과가 다른 잘못 이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과정이 다르면 목적지도 달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만 놓고 하나님을 적당하게 내가 뇌물 갖다 주면은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구제용품으로 쓰다 남은 것으로 갖다 드리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아벨이 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양의 첫 새끼를 바치는 동안에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곳이나 쓰다 남은 대로 먹다 남은 대로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질문은 그가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한 것인지 도대체 모르고 있는 얼렁뚱땅 적당하게 넘어가려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람마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우습게 만들고 있어. 나를 정말 이상한 신으로 만들고 있어. 너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너가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너가 얼마나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신으로 섬기는지 이것 봐라고. 그러고도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기자는 대단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는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하나님을 최고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그에게는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대달하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 있다고. 봐라, 아벨의 제물이 증거하고 있다. 너 거 보여줄까? 쭉정이지. 이 정도 너 다른 데 가서 돈 얼마나 썼는데 여기 와서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너의 인생의 왕이고 너의 인생의 참으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여긴다면은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냐?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If you do right things,